사무엘상 14장 2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겠습니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그들이 다 숲풀에 들어간즉 땅에 꿀이 있더라. 백성이 숲풀로 들어갈 때에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찍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그때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父親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하니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을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그날의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피채 먹었더니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피채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려오라 하고 또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 먹되 피채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라 하매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매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쪽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하니라.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원하건대 실상을 보이소서 하였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면한지라.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니라.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네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요나단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며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사울의 아들은 요나단과 이스위와 말기수아요. 그의 두 딸의 이름은 이러하니 맏딸의 이름은 메라리요 작은 딸의 이름은 미갈이며 사울의 아내의 이름은 아히노아미니 아히마하스의 딸이요 그의 군사령관의 이름은 아브넬이니 사울의 숙부 넬의 아들이며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요 아브넬의 아버지는 넬이니 아비엘의 아들이었더라.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종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또 중요한 어떤 시점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방향을 제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종교들이 나름의 종교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그 종교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나름의 계율, 또 계명, 율법, 규칙, 전통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것을 고수하고 지키고 그것을 전하고 그것을 어기는 자에게 또 벌을 가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있음으로 인해서 종교의 권위가 더욱 세워지죠. 벌이 있음으로 종교의 권위가 세워지는 것이 바로 거짓 종교인 것입니다. 참 종교는 벌이 있음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있음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은혜만 있고 벌은 없다는 것이냐? 그것은 아닙니다. 벌이 있지만 은혜가 벌보다 더 큰 것이죠. 그래서 마치 벌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만큼 사실은 벌이 있으나 그 벌이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진정으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종교가 진정한 종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종교적이 되면 처음에 은혜로 시작했지만 갈라디아에서 사도 바울이 경고한 것처럼 은혜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예수 믿고 하나님 믿어서 좋아서 믿었는데 교회 다니는 게 좋아서 믿었고 그 설교 듣고 찬양하는 게 좋아서 믿었는데 계명을 알고 뭘 알고 점점 알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래서는 안 되고 저래서는 안 되고 이러면 벌 받고 저러면 지옥 가고 뭐 이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두려워 떨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까? 은혜로 시작했으니 점점 더 큰 은혜를 느끼고 누리고 그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 은혜를 전해야 되는데 나중에는 은혜는 사라지고 은혜라고 하는 것이 너무 초라한 모습으로 있고 계명과 율법만 살아남은 경우가 있다 그 말이에요. 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썼느냐? 말 그대로 이방인들에게 전도를 한 거예요. 이방인들은 율법이 있는 줄도 모릅니다. 십계명이 있는 줄도 몰라요. 그냥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 그 아들을 믿는 자, 그 아들의 계명,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을 지키는 자를 하나님이 자녀로 삼으시고 구원하신다. 아주 단순한 믿음으로 출발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유대인들이 와서 원래 하나님이라는 분은 십계명을 모세를 통해서 주셨고 그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그 계명에는 이러저러한 계명들이 있어서 그것을 어기면 저주를 받고 멸망을 받는 것이다. 듣고 보니 그 말도 맞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잘 섬겨야지. 엄숙히 섬겨야지.
그러다 보니까 은혜라는 게 뭔지를 몰라요. 그들이 알고 있는 은혜는 아주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은혜. 그러니 구원받은 기쁨이 없어. 그리고 정말 마지막에도 구원에 이를 것인가? 사도 바울이 보기에는 그 구원마저 이룰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쓴 겁니다. 이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여러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 사울은 대표적으로 은혜를 모르는, 은혜 아래 있지 않은, 사도 바울이 말했던 그 경고했던 은혜 밖에 있는,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의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물론 사울도 감사할 줄 알고 찬양할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보살피심이다 라고 노래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그 신령 중심의 바탕에 깔고 있는 믿음은 은혜가 아닌 거예요. 전쟁이 벌어졌는데, 전쟁에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백성들한테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데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왜 그런 엉뚱한 명령을 했을까? 새삼스러운 경건을 찾는 거예요. 윌리엄 로우라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세요. 제가 신학생이 되기 전에 그 윌리엄 로우의 글을 좀 읽었습니다. 정말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고 마음가짐, 몸가짐 정말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소위 경건주의의 대표적인 인물이죠. 그런데 그 윌리엄 로우의 제자가 되는 존 웨슬리가 그 스승과 계속적인 논쟁을 했습니다. 오늘날이야 목사끼리 무슨 논쟁을 한다고 해서 누가 쳐다도 안 보고 개판이구만, 자기들끼리 싸우고만 이랬겠죠. 그러나 당시에는 종교적인 열정이 아주 강한 때였기 때문에 이 두 목회자의 이 충돌이 대단한 사건이었고 비추를 주목했습니다. 왜 싸워야 했던가? 웨슬리는 주장하기를 그 경건을 주장하는 건 좋다. 맞습니다. 그 경건을 지켜야 되고 이루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주장이 지나쳐서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의 은혜를 모른다면, 그렇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 당신의 주장은 지나친 점이 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당연히 설교할 때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설교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너무 죄를 말을 안 해서 탈인 거예요. 그렇지만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그렇게 가슴을 찌르고 정말 두려워 떨고 다시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절망감이 느껴질 만큼 심각한 경고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다고 하는 사실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저버릴 만큼, 잊어버릴 만큼, 소용이 없을 만큼, 그거 갖고는 안 되는 만큼 은혜 받았는데 곧다이냐라고 하는 식으로 만약 말을 한다면 그 사람이 바로 위험한 사람인 거예요. 종교에 빠져 있는 상황. 근데 본인은 몰라. 사울은 본인은 몰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본인은 몰라. 본인만 모르면 되는데 이 사람이 지금 왕 아닙니까? 왕이 결정하고 판단하고 명령하니까 온 백성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참. 그래서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섬기게 되느냐, 왜 왕으로 모셔야 되느냐, 그분이 의를 이루시면 우리도 따라서 의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분이 살면 우리도 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가 왕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그는 왕이시지만 내가 왕의 백성이 아닌 내 멋대로 산다든지 다른 백성이 되어 있으면 나는 구원과
멀게 되었죠. 사울이 얼마나 종교적이 되었느냐 하면 이런 참 엉뚱한 가당치도 않은 명령을 독자적으로 내린 것도 웃기고, 사실 정말 이런 명령을 내리려면 이게 신앙과 관련된 거잖아요. 신앙과 상관없는 그냥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하는 행위였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그냥 상관이 없죠. 왕의 명령이니까. 그러나 종교적인 어떤 헌신을 위해서 했다면 하나님께 먼저 물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좋은 습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것이 참 좋은 게 아니거든요. 내가 금식해야겠다. 오늘부터 금식해야지. 금식 기도해야지. 참 좋아요. 그런데 그런 결정하기 전에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다면, 주여 제가 금식하여 이러이러하겠나이다. 괜찮겠습니까? 허락하시겠습니까? 받으실 분은 생각도 안 하는데 내가 금식해야지. 자기가 결정해서 이제 지켜야죠. 감히 하나님 앞에 망령되이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또 안 지키면 하나님이 꼴이 뭐가 됩니까? 결정했으면 지켜야 되는 거예요. 죽더라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내 생각에는 그냥 뭐 그럴 수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하겠지만 반드시 묻고 하는 것이 중요해요. 사울은 묻지도 않았어요. 자기 혼자 종교적인 열정에 빠져 있습니다. 왜냐? 자기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왕이 됐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너희는 다 왕같은 제사장이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왕같은 마음이 들어요. 세상 누구를 봐도 꿀리지 않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 이게 왕이에요. 그래, 좋아요.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 그래서 내 마음대로 결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아버지가 계셔요. 왕이 계셔요. 스승님이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묻고, 뭐 이런 걸 가지고 나한테 와서 구질구질하게 묻느냐, 그러시지 않아요. 정말 사소한 거라도 묻는 습관, 정말 묻는 버릇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울은 안 했습니다. 자기 혼자 결정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결국 그 결정을 몰랐던 그 아들이 꿀을 조금 찍어 먹었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 참 쓸데없는 명령하셨도다. 근데 왕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아버지한테 가서 따지지도 않아. 자, 전쟁에 이겼습니다. 그런데 이 날 하루 종일 굶었으니까 너무 배가 고프니까 요새 말로 말하면 육회로 먹어버린 거예요. 고기를 잡아가지고 구워 먹은 게 아니라 육회로 먹었어.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동이죠. 그런데 또 사울은 여기서 어찌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내가 먹지 마라고 했더니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대표로 회개를 해야 되는데 또 그런 건 보이지도 않습니다. 자, 백성들 다 소 잡아가지고 나오라고 여기서 같이 피자 먹자. 리더십은 참 좋아요. 백성들 사이에 너 때문에 그랬어 라고 하는 그런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분열이 생기지 않도록, 동질감을 느끼도록 이렇게 만들어가는 리더십은 참 탁월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영적 리더십과 세상적인 리더십이 다른 겁니다. 영적 리더십은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잘못을 잘못한 사람에게만 묻는 것이 아니라 이 잘못한 사람을 잡아서 그냥 죽이는 것만이 영적 리더십이 아니에요. 잘못한 사람을 찾아내지만 또 때로는 내가 대신 벌을 받겠습니다 라고 엎드리는 것이 왕의 자세죠. 여호수아가 그 잘못했던 아각을 둘러 쪼개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는 왕은 아니에요. 제사장으로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의 제물로서 희생을, 죄는 반드시 벌을 받아야 된다를 보입니다. 근데 사울은 왕이 되었으므로 제가 벌을 받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신 지가 얼마나 됐다고 사울을 죽이겠습니까? 용서해 주시죠. 그런데 그럴 생각도 들질 않아요. 하나님의 감동이 없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이제 다 먹고 이제 적을 아주 끝장을 내버려야겠다 하고 추격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걸 또 하나님께 물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제사장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물었더니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시고, 그때서야 이게 무슨 죄가 있나 보다. 그러니까 할 건 다 해요. 이 종교적인 사람들이 할 건 다 합니다. 아니, 사사건건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본질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누구의 죄 때문인가 따져보자 했더니 백성들이 아무 말도 안 해서 결국 이제 백성들은 아니고 사울 왕의 잘못이다, 왕가의 잘못이다 라고 이제 제비 뽑힌 거예요. 그래서 제비를 또 뽑아보니까 아들 요나단이 뽑혔습니다. 그 요나단이 무슨 잘못했냐? 내가 그 꿀을 조금 찍어 먹었습니다. 아버지 명령대로. 내가 알았었으면 했겠습니까? 몰라서 그랬습니다. 근데 사울이 어떻습니까? 내 아들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죽이겠다고 했다. 굉장히 종교적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의를 이루기 위해서 죄를 지은 사람은 아들이라도 죽이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의로워 보이죠. 실제로 무슬림권에서요, 보면 아들이라도 죄를 지으면 아버지가 직접 죽입니다. 또 딸이 요새 탈레반이 부르카 안 썼다고 막 죽이잖아요. 그렇듯이 딸이 명예를 훼손했다. 사실 우리가 보기엔 명예훼손한 것도 아닌데 어쨌든 몸 관리를 잘못해서 명예를 훼손했다 그러면 아버지나 오빠가 직접 죽입니다. 동생이 죽이는 경우도 있어요. 목을 잘라 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의를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자부를 하죠. 믿음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과연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실 거예요. 많이들 오해하는 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사건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면 자기 자식도 죽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인 줄 알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이 내가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상황인데 아들을 주셨듯이 이제 이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신 걸 보면 이 아들을 죽였다가 다시 살려서 나에게 돌려주실 생각인가 보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부활의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본질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신 이 자식도 아끼지 않고 죽여야겠다, 제물로 바친다에 멈춰있는 게 아니라 제물로 바칠지라도 하나님은 이 아들을 살려내실 것이다. 살려내실 수 있고 그럴 계획이니 나한테 한번 바치라고 하신 것이다. 즉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으신 분인가, 또한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인가를 믿고 있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이 원하시면 죽여야 된 이런 정도에 그치는 게 아니에요. 많이들 거기서 오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죽였다가 내가 죽이더라도 하나님은 살려내실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주저하지 않고 죽일 수 있는 거죠. 주저하지 않고 죽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놔둬라. 네가 나를 위해서 아들도 아끼지 않은 것을 보았다. 만약에 정말 한 발 늦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 아들을 살려내셨겠죠. 그러면 부활의 첫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것이었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간 겁니다. 이건 제 생각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매우 종교적인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나 종교적인 것이 아니라 그 일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부활이 왜 예수께서 부활할 수 있었습니까? 아들을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의 은혜 때문에 부활하신 겁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러니까 죄는 죽어야 되고 영벌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죽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죽으신 그 죽음에다가 아버지의 사랑을 덧입혀서 부활을 시켜주신 거예요. 우리가 믿는 믿음이 그런 믿음이에요. 우리가 어떤 죄가 있더라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부활의 능력으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한 일으키셔 주신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믿음. 그가 믿는 하나님은 엄숙한 하나님이고 엄격한 하나님이고 조금이라도 추가라도 잘못하면 그냥 박살을 내버리는 하나님이에요. 물론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요 정확하신 분. 추워도 하나님 앞에 더러움이나 부정함이나 거짓은 용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또한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거죠. 백성들이 아니 하나님과 동행해서 전쟁을 이겼던 장수 아닙니까? 어떻게 죽입니까? 그래서 요나단을 살려줍니다. 그러니 차라리 말을 꺼내지를 말아요. 백성들이 말하는 게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다 라고 말한 겁니다. 사울이 이제 남은 기간 동안에 여기저기 대적들을 다 쳤다. 그리고 사울의 가문에 대해서 쭉 언급을 합니다. 참 이상하잖아요. 보통은 누구누구의 가문을 먼저 이야기하고 쭉 그런 일대기를 말하는데 마지막에 가서야 사울이란 사람이 자식이 누구였고 딸이 누구였으며 누구의 아들이었고 뭐 가문 이야기를 마지막에 전해요. 뒷정리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생각해 보십시오. 은혜 가운데 있어 온 계보. 그러나 여기서 드러나는 이 가문은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육체로서 어떤 집안이었는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이루고 사울이 진행하고 추진하고 계획하고 사울이 만들어가는 모든 일들은 그냥 육체에 속한 일이에요. 거기에는 힘이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하고 능력이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용맹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일을 추구하면 다 그런 것들이 필요해요. 사울을 본받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생각한다면 사울을 본받으면 안 돼요. 지금 유대의 백성들은 다윗의 자손을 기다린다고 신약 성경에서 언급한 것처럼 다윗의 자손을 기다리지만 다윗이라는 이름보다는 사울이라는 이름을 더 좋아합니다. 왜냐? 사울은 초대 왕이었으며 모든 이웃 국가들을 다 정복했던 말대로 육체로 나라를 이룬 왕이거든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입니다. 육체가 패배한 거예요. 우리는 그 육체가 패배한 것을 본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이 충돌하는 이 오늘날의 현실 속에서 과연 사울의 길을 따라갈 것인가, 예수의 길을 따라갈 것인가 생각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예수의 길을 따라간다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간다고 하면서 정작 본받기는 사울을 본받고 있어요. 이 점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우리의 신앙이 종교적이 되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종교의 모습만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하며 은혜를 누리며 은혜를 전하고 은혜를 지키며 믿는 참으로 진정한 신앙은 우리에게 없어져 가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정말 많은 입들이 등장해서 온갖 소리들을 늘어놓습니다. 그들 중에는 상당수가 은혜를 모르는
율법 아래 있는 소리를 혹은 은혜를 가장한 그저 심리를 만족시키는 거짓 종교를 말하는 일도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며 이 믿음 사랑하고 전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